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고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고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내용을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우리 엄마가 밥을 안 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은 밥을 줬는데 내일은 안 주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계속 주방에만 애가 얼쩡거리고 다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가 그런다면요, 그러면 아마 밥도 못 얻어먹고 잔소리만 듣게 될 겁니다. 자녀가 열심히 자기의 일에 힘을 쏟으면 부모는 신이 나서 밥을 차려 주겠지요. 그래서 장성한 자녀는 자신의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구하고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세상을 가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보았던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탐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에 집착할 때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버려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심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지금 더 적극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이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 보편적인 군중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부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제자의 삶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는 조금씩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다르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은 불안이 들어옵니다. 당연하겠죠. 못 믿으면 불안하죠. 우리가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을 하면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지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 안에는 근심이 생깁니다. 이는 뭐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지고요,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요,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것에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돈을 들여야 하고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만 먼저라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것만 구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은요, 가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저에 좀 예민한 삶을 삽니다. 아마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일까? 내 삶에 무엇이 먼저일까?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종종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질문하죠. 어머니랑 나하고 둘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래? 여러분, 둘 다 건지든지 둘 다 안 건지든지 해야지 하나만 건지면은 인생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 먼저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더 소중하냐라는 질문이죠.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뭐냐면요, 욕심과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그것을 욕심을 부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자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욕심이 발동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졌을 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자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욕심과 자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욕심부리고 무엇을 자랑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다르겠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모든 부모는 자랑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 우리 집애가 제일 잘생긴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다 똑같은 게 다 똑같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을 하다 보면요, 그 자랑이 과하게 되면요, 무엇에 빠지는가 하면 욕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더 자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자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욕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다 보면 욕심에 빠지게 되고요, 욕심이 낸 것을 가지게 되면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내는 사람은요, 사람을 자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하고 잘 알고 있어. 이런 거죠. 또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물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요, 당연히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을 자랑합니다. 내가 부자라도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시계는 잘 보지도 않으면서 손목시계는 엄청 좋은 거 막 명품을 차고 다닙니다. 시계는 잘 안 봐요. 그냥 패션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자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최고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그는 아무것도 자랑 안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것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고요, 이제 자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에는 정말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자랑 안 하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십자가가 가장 자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 이후를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보면은 이게 느낌이 더 잘 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입니다. 어떤 교우가 허약해지면 내 마음이 같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우가 죄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겠습니까? 내가 구태여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가 하는 크게 두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고요, 하나는 나의 약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기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강한 것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약한 거 다 숨기잖아요. 우리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남들보다 좀 나은 것들만 보여주려고 하고, 적어도 남들과 좀 동등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는 억지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진짜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게 뭘까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사도이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치면서 자기 육신에 있는 질병 이거 고치지 못하는 것, 그게 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죽였던 것, 자기가 이제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에 과거의 그 약함을 숨겨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숨기지 않습니다. 왜 안 숨깁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약한 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내가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야,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냐? 나는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너는 그렇게도 그런 것도 못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은근히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말 속에서 그런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남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SNS가 얼마나 많이 보편화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올립니까 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것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 빼고는 다 행복해 보이고 나 빼고는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거 하는데 나는 이런 거 못하네. 아, 저 집 애들은 저런 거 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이런 거 못하네. 아, 저 집 남편은 막 저렇게 막 해주는데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네.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특히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문화가 마치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 진짜 자랑할 만한 소중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데 아주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가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지, 그렇지, 사랑은 온유하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뭘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에 그거 자랑할 때 그거 교만이 됩니다. 나는 교만을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게 된 그것이, 자랑이,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이런 다른 부분들을 자랑하고,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자꾸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자랑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자랑해야죠. 여러분, 상대방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해야죠.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낮아짐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낮아짐이 사랑의 통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부득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신비로운 믿음의 체험뿐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 만났어.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 이런 사람 되었어. 이게 자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15절 말씀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겸손이 그의 믿음에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십자가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은 내가 일체 자랑하지 않겠다.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이러한 약함들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이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하나님께 내어놓는구나.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주 검소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공식적인 모임 외에는 사적인 모임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들은 직장을 나가니까요.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 성도들과 주중에 자주 만나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하는데 처음에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좋지.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나. 성경에서도 모이기 힘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편 집사님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자랑이에요. 집 자랑,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제 가방 자랑, 옷 자랑, 이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무리에 끼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원래의 의도, 정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출이 많아지고 그 아내 집사님이 이 남편 집사님에게 내가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방이 소위 말하는 명품인 거예요. 크지도 않은 가방 한 개가 몇백만 원, 수백만 원 하는 가방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 정도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내가 그냥 그 모임에 가려니까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게 아닌데 성도들이 모이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가난도,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나의 가난조차도 자랑이 되어야 되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조차도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모여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자, 그런데 그 모임을 주도하는 한 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에게 선물을 했는데 가방을 선물한 거예요. 명품 가방을 선물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방을 이제 선물하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사모님이 이 정도 가방은 가지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선의를 가지고 선물을 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큰 것과 목사님과 사모님이 명품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검소하라고 하셨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그 속에 가득하지만 그 속에 탐심과 욕심이 있어서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요, 6장 9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성경은 이미, 이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거의 기록이 되었고요. 구약 성경은 거의 3000년, 400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때도 이미 사람들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되고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새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억지로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동일한 부유함의 기준을 가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뭐가 삶의 최우선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뭐 자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 많은 대화 가운데서 십자가 자랑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셨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주 휴가를 보내면서 금요일에 우리 장인어른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계시죠. 준수열이는 같이 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요즘 코로나가 많이 또 번진다 그래서. 그래서 장인어른 이제 보면은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이제 말씀 또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척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 옆 침대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많이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많이 아프신 분이죠. 그래서 목에 막 이 반창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붙이시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점심 때가 다 돼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병상에 이제 식탁 있죠. 이 침대에 붙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올리시다가 잘못해서 다리가 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신음소리를 내시길래 저는 다리가 끼어서 그런 줄 알고 제가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암 환자라서 너무 아파서 계속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아픈 게 아니고 계속 아픈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소리를 한번 내고 참다가 소리를 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이제 했는데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장인어른이니까요. 장인어른 계시니까 이제 식사하실 때 식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뒤에서 갑자기 눈물을 막 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요. 엄마 사랑해요. 한 두세 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나이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제 암세포가 몸에 다 번지고 요양원 중환자실이면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홀로 거기 앉으셔서 그 식탁 앞에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기대에 앉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참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두고
생각나는 것이 내가 그때 좋은 집에서 못 살아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뭐가 후회가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를 만족스럽게 할까요? 내 자존심 때문에 원망하고 다투었던 그 모든 일들이 후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그 할아버지가 막 효자였기 때문에 엄마 사랑해요라고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 났겠습니까? 내가 엄마 속 썩였던 일, 내가 아버지 말 듣지 않았던 거, 내가 엄마 마음을 괴롭게 했던 일들.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시니까 목에 붕대를 붙이니까 애기 목소리처럼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요 그러는데 그게 참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리고 까마귀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니 자기 몸조차도 자기가 염려함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신체조차도 내가 안 아프고 싶다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건강할 거야. 여러분 그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는데요, 정말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며칠 사이에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헬스 운동 그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 우리 건강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빨리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죽을 거 알고 있잖아.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야? 지금 너희들의 삶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 백합화가 뭐라고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부유함이 꽃 한 송이랑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에만 매어 달려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힘 다 잃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건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30절과 31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자랑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로 사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뀌어야지 삶이 바뀝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뀌어야지 삶이 바뀝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것 욕심 가지고 있고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내가 여전히 자랑하는 게 세상의 것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는 것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